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98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아멘. 시편 98장 1절 한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자,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노래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시편에서는 새 노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새 노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새 노래가 새로 작곡한 곡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정말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아니 세계의 최고의 명곡이라고 하면 아마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노래가 연주가 되면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일제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위대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상 드리는 말씀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편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연주가 되면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새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노래는 18세기 음악입니다. 지금은 21세기예요. 300년 전 이상 훨씬 오래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명곡으로 빌려줄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할렐루야라고 하는 노래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마지막까지 명곡의 자리를 지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그 음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또한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노래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노래하는 사람들과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기고 내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을 만큼 귀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18세기의 노래, 아주 먼 옛날의 노래라도 부르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새 노래가 되거나 또는 헛된 노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끌어내는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현대에 나온 노래 중에서 이만한 노래가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노래는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노래는 제가 보기에는 몇 곡 되지 않습니다. 자, 새로 작곡한 악보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새 노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음악연구원과 CCM 심의위원회에서는 잘못된 가사와 장르를 고쳐서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역시 사람에게만 기이한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로서는 그저 평범한 일도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인식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물론 당사자 된 인간들은 은혜를 입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으로서는 사람 구원하시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이상 생각을 하신다면 사람은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실까, 이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악한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혼돈을 합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사람을 구원하셔야지만 마귀를 멸하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구태여 부정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사람이 아무로 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평생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사람은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세상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노예 설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답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이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수만 가지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단어는 모두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다니면서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자칭 일컫던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그의 아내 장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회가 이 교회로 팔려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큰 교회가 있다. 참 교회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바로 신천지예요. 새 하늘 새 땅, 신천지. 이만희가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앞서서 말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만희는 자신들 그 14만 4천 명이 지금은 훨씬 넘었어요. 이 땅에서 10고을도 다스리고 20고을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 없애버리실 것인데 말이죠. 자,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기록하고 계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땅과 하늘입니다. 그날이 되면,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그날이 되면 아마 하늘과 땅 모두를 다 불살라서 다 없애버리실 겁니다. 저는 우리 동네도 높은 아파트 빌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는지 몰라요. 근데 건축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을 해가지고요. 하나도 삐뚤어진 것이 없어요. 그 높은 빌딩들 아마 그때가 되면 정말로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기가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거듭나기 어렵습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열방에서 명백히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힐책의 말씀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이 구원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리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적 구원을 구태여 부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입니다.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땅의 마지막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이 땅의 끝에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까지 모두 불살라서 깨끗이 없애버리실 겁니다. 4절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자,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소망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고통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해요. 잘 살아야 됩니다. 풍요롭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절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노래합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시편 148장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 위에, 그래 이 우주의 끝에는 물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 물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딪히고 박수를 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금, 음성, 나팔, 호각, 큰 물,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하라. 피조물은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도 열애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돌들도 낙엽도 물들도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산속에 올라가면 낙엽들이 구르고 새가 지저귀고 벌레들이 울고 이러한 소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며로다. 판단하려고 임하실 것이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교회 하나 안에 잘 믿는 것 같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원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진실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수없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자, 이 일은 곧 약속하신 대로 공의로 심판하시려고 임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평과 정직으로 판단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공평으로 심판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람이 행한 그대로를 하나도 남김없이 공평하게 갚아주신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이 땅에서 받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디어 내야 하고 그러므로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악한 마귀와의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겨야 유업으로 천국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출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지혜를 주옵시고 참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으로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